우리는 73편부터 이어지는 아삽의 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사님 에돛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사님이라는 말이 백합이라는 뜻인 슈산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사님이 백합들이라는 뜻인데, 이 소사님이라는 말이 다른 시에도 등장하는 것을 봐서 어떤 곡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돛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인데, 이 소사님 에돛이라는 말을 이제 합쳐서 살펴보면 이 증거의 백합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시는 히브리 사람들이 증거의 백합들이라는 잘 알려진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낭송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의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저자가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배경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또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파 중에 하나죠. 그것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멧돼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나 또 지파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며 지은 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삽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악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삽은 남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된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본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 가문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위에 자정하신 이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가문들 앞에 햇빛처럼 나타나소서. 힘을 떨치고 오시어 우리를 도와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 언제까지 노엽게 들으시렵니까? 당신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사옵니다. 이웃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은 우리를 비웃사옵니다. 만군의 야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이집트에서 뺏어온 포도나무, 이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심으신 후 그 앞에 땅을 가꾸시니 뿌리 받고 널리 퍼졌사옵니다. 산들이 그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송백숲도 그 덩굴에 가려 있으며 그 가지는 바다에까지 뻗었고 햇수는 강가에까지 미쳐 싸웁니다. 어찌하여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지나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옵니까? 멧돼지들이 나와서 휩쓸게 하시며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게 하시옵니까? 만군의 야훼여, 다시 한번 돌이키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손수 심으신 이 줄기, 몸소 굳건히 세우신 이 햇가지를 붙드소서. 이 포도나무에 불 지르고 베어버린 자들이 당신의 노하신 얼굴 앞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당신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 몸소 굳건히 세워주신 그분을 붙드소서.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아멘.
제가 중산동에 살 때에 교회와 집 사이를 오가면서 늘 본 가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코닥 사진관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만 해도 코닥 필름을 다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카메라 필름 시장에 이 필름의 제왕으로 불렸던 회사가 바로 코닥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그 코닥 매장이 다 폐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것을 보고서 저기도 지금 필름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진 인화를 하지 않아서 결국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인 스티브 세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디지털은 우리 필름 비즈니스를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계에서 90%의 필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서 필름 소모를 줄일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소비자들은 디카나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닥은 여전히 필름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또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코닥의 실패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또 유명한 격언 중에 성공은 가장 위험한 실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지속하는 힘이 바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노래를 지은 민족 애가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아수르가 신흥강국으로 떠올라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진격해 오느라 결국 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으셔서 망하게 하신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급격하게 몰락한 시기를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군사나 또 영토나 경제적으로 아주 최고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그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시리아 레바논 접경 지역, 그러니까 아수르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땅인데 북쪽 끝을 의미하고 또한 이 아라바 바다는 남쪽 국경인 사해 바다 가운데 이제 보이는 파란 바다가 사해 바다인데 그 사해 바다까지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영토만큼 큰 회복을 하였고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 열왕기하 1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저들이 고아와 같이 고난이 심하고 도울 자도 없고 건질 자도 없는 것을 보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우상 숭배하기에 앞장섰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은 승승장구하고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부강해진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모스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규례와 우상을 따르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 또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공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또 조금만 성공해도 또 조금만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면 그래도 그 박수와 성공의 지분이 나에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시인은 망해버린 민족을 보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구원해 주시면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면 늘 주님께 물러가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만 늘 우리는 돌아보면 위기를 벗어나 보면 그런 결심과 다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 BTS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초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리더인 RM이 대답을 합니다. RM이 이제 사람의 그 활동명이 RM입니다. 그래서 RM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BTS의 리더가 김남준인데 김남준의 활동명이 R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들한테 가셔서 BTS의 RM이 이런 말을 했더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성공이 100%라 가정하면 그 중에 절반 50%는 팬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멤버들이 각 5%씩
가져갑니다. BTS는 총 7명입니다. 총 7명이라서 총 35%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15%는 소속사가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트로피라면 내 지분은 5%예요. 트로피의 가장자리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전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이 성공은 전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잡으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BTS는 2020년, 2021년 2년 연속으로 올해의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상에 선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자신에게는 지분이 아주 미약하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의 지분이 0%이고 모든 것이 100% 지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이미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이 배부르게 먹고 목마름 때에 물을 풍족하게 마시고 밤사이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에는 양의 능력과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목자의 돌봄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로 여겼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그 비옥한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할 때에 농부의 역할은 좋은 기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좋은 농부는 때에 맞춰서 좋은 토양에 씨를 뿌립니다. 적절한 양의 물과 비료를 주면서 돌봐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제거해주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의 상태를 보고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라 적절한 때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고 거둘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뒤에도 밭을 계속해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사역과 노력이 모든 것이 열매 맺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 중요하지만 심고 물 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이 있어야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아무리 좋은 기후가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농부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는 아주 좋고 신실한 농부시다라는 겁니다. 절대 농사를 망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시는 그 포도나무는 무성히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여 풍성하게 자라서 마치 산처럼 그늘이 생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같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셔서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상해하고 다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십시오, 굽어봐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또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풍성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주여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시고 또 굽어보시고 돌보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또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에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3번 후렴이 반복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라는 기도를 후렴처럼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빛은 환하게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미지화한다고 했을 때 얼굴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오늘 얼굴이 빛이 나는구나, 아니면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주의 얼굴빛, 얼굴의 광채를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후렴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자리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양이요 포도나무인지를 잊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보니 정이 간다라는 말을 하고 또 지내다 보니 정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거나 별로 친하지 않았던 대상과 갑자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정이 생기고 또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주님과 정이 들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이방신들에게 얼굴을 갖다 댔고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서 마음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어린 양이고 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늘 주님의 광채의 빛의 얼굴을 보며 가까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입술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너무 환하게 받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게 되고 또 죄악이 보여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의 광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고 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서 내가 그런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해졌을 때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가도 많은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으며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목자로 또 우리의 좋은 농부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의 얼굴빛을 사모하면서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농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의 지분이 100%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농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굽어 살펴 주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날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농부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하고 주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함 속에 통통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